하신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축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땅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바다로 흘러가기 직전에 아주 가까운,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했다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나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의 발길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하란을 넘어가면은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라를 벗어나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데라가 죽자 이제 하나님이 12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는 겁니다. 7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그거는 그 당시에 문화가 가장 많이 발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실 때 세계 문명의 발상지 해가지고 나일강 문명, 유프라데스강 문명, 또 인도 겐지스강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곳을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문명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데스강 문명이 가장 먼저 발전을 했고 그로부터 한 1000년 정도 뒤에서야 인도에서 또 문명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또 1000년 뒤에 북경의 이 황하강 문명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던 곳은 나일강과 유프라데스강 이 두 곳에서 먼저 발전을 했는데 이 두 곳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서로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을 여기 불러서 이 땅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셨다. 참 너무나 개인적으로 보면 영광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어려서 우리가 놀던 것 중에도요,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좁은 땅에서 살아서 그러나 내 땅을 갖는 것 참 우리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놀아도 딱지 따먹기, 구슬 따먹기, 남의 것을 자꾸 따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놀이를 많이 하며 살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면 정말 소원하는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떤 한 사람, 그의 가문에게 이렇게 땅을 잔뜩 주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손도 번성해서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와서 그 땅을 주시며 거기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을까요? 주인이 있는 땅일까요? 절대로 빈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세우고 터전을 다 잡고 이미 살고 있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거기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저 먼 곳에서 불러와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땅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거기 뭐가 세워질까요? 나라가 세워집니다.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이 3가지가 바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땅과 백성, 주권, 이 3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사람이 가진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후손이 여기서 번성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고 죄악이 점점 심해져요. 결국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 두고 볼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8명.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져요. 여전히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결국 니무롯이란 사람이 이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또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싸움을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못 쌓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또 다 흩어놓게 됐는데, 결국은 이 죄로 물든 인간들이 사는 땅이 다시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그 죄악이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2개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죄악이 심각한 거예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시고 또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터를 잡은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서 바로 여기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기라고 약속했던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이 땅을 아브라함만에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나이는 75세가 됐는데 자손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여러분이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13장은요,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애굽을 보니까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거기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그래서 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란 말이죠. 가축을 먹이는 데 필요한 물과 이 풀, 이것이 정말 풍부한 곳이 애굽 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이제 가축도 많아졌고 또 사는 게 풍부해지다 보니까요, 함께 살고 있는 롯과 함께 사는 것이 땅이 좁아져요. 그래서 롯에게 너 어느 쪽 선택할래? 네가 어느 쪽 선택하든지 나는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살게 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가잖아요. 이제 14장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았을 때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는데 이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번성하여서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 가지고 티끌을 셀진데 내 자녀들은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땅도 필요하고 자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기다려야 됐습니까? 금방 해주지 않았죠. 오래오래 기다려야 됐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도 75세인데도 자식을 준다고 하더니 25년을 더 기다려서 100세가 되어서야 자식을 낳게 하셨죠. 왜 100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을까요? 이렇게 주신 자식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고 그들이 낳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누가 봐도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100살이 되도록 기다렸어요. 자식을 그렇게, 그것도 한 명만 딱 주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번성해서 정말 하나의 민족이 될 때까지 400년을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결국 한 500년 후에야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이 번성해지면서 그래가지고 땅을 주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금방금방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바로바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다 받을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사실은 애굽 땅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갈 때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 그의 가족들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내려가 사는 동안에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커다란 민족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애굽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그 시내 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훈련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렇게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제 진짜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하나하나 점령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도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됐던 것이 뭡니까? 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과 싸워서 그것을 뺏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은 단순히 땅이 욕심나서 우리만의 땅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죄인 된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그동안 훈련하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 뭐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거였어요. 너희도 이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각각 자기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이냐, 오직 여호와를 섬길 거냐 결단하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백성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이유였던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축복하라, 아니 순종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28장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망한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고 먼 나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살지 못하고 먼 나라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경고했는데 사실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니까 땅도 가질 의미가 없어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못 살게 하고 그들을 사방에 흩어놓게 되고,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또 엄청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지, 단순히 땅 주시겠다고, 자손이 번성한다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내서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느냐?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부모에게부터 부모가 가진 유산을 물려받는 자격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재산이 좀 많으면요,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질까, 뭘 가질까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 잘못하면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지요.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 아무나 그 상속자 되나요? 내 자녀한테만 주는 거지요. 자녀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속할 것이다, 내가 유업으로 줄 것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 찾아볼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자, 3절 4절을 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죠. 그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받는 유업은요, 그거 다 사라질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던 이 땅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조금 앞쪽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365쪽이에요)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받고 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들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이들이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땅 갖는 거 쉽지 않죠. 언제나 그들은 이방인, 나그네요.
그렇게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본향이었으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안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찾는 본향이 어디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찾았는데, 그들이 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이 바로 천국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아직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때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투자하면 안 되죠. 우리의 모든 걸 거기다 걸면 안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더 큰 소망은 천국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 그런 작품을 많이 썼거든요.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썼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거기 주인공이 바훔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그 사람 참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 중에 하나가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욕심이 컸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넓은 땅을 살까 이러는데요, 저 옆쪽에 가면 다른 부족들이 사는데 거기는 땅이 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요, 그 동네 추장이 러시아에서 1000루블을 가져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둥그레가지고요, 나 여기 내 땅을 좀 사야 되겠다. 1000루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돌아올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못 돌아오면 돈만 떼고 네 땅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찍 준비해가지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해가 뜨길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면서 이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요, 진짜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질 때쯤 딱 돌아왔거든요. 근데 어찌 됐게요? 심장마비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1000루블 다 헛돈이 되고, 그 사람 거기다가 쓰러진 자리 땅 파고 묻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이 뭐예요? 자기 무덤 하나.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 뭐냐면,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많은 땅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내 몸 하나 누이를 고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죽어서 묻혔으니까 자기 땅 아니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많은 걸 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천국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식을 번성케 한다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복 주세요. 예,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 가운데 살고 지옥의 멸망길로 가던 인생들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천국에 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소중하고 또 우리 가족 전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다 잘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나라, 거기에 가면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다 했어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우리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날 텐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소망이 된 것, 소망을 갖게 된 걸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하게 하옵소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